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자를 택한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때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때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전혀 그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와 함께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펼쳐진가를 생각하며 1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2라운드를 시작할 신약에 왔습니다. 구약에서 갖추어졌던 모든 조직과 시스템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는 신약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임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구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신약에서 이루어졌냐 말입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당황할 겁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게 임하였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 보려고 시스템과 조직과 구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갖추어진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의 나라이고 우리 영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아가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저 하나님에 대해서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면서 처음에 복음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마가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외형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보여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점진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양파처럼 까고 또 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양파는 까도 끝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껍데기를 벗겨내면 낼수록 본질적인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전파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장 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앞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예,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위기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작되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따르더라. 오늘 설교 본문의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일어난 일과 하나는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산에서 일어난 일을 산상보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에서 일어난 일은 선상보훈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배든지 산이든지 관계없이 everywhere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심령에 확장되고 있더라.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지기, 하나님의 믿음의 계획이지로 다 알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즉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나를 인지하고 그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심령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되면서 함께 기적적인 능력들이 따르렀습니다.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능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사뭇 놀라운 이 얘기, 경이롭다, 놀랍다, 위대하다. 결론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뭡니까?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간략하게 한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와 함께 연결시켜서 바라보면, 통합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더 스펙타클하게, 다이나믹하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로 물러가셨다라는 부분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전파되는 것 같지 않는데 각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파되어지고, 그렇죠? 희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파하지 않았을까? 예.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쥐가 듣고 새가 듣는 전하는 이가 없는데도 이렇게 전파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게 전파되더라고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제 복음이 예수님 혼자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또 치유를 받았고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복락원의 모습.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들이 에덴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복락원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복낙원이 됐습니다. 즉 회복한 낙원을 마음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치료됐습니다. 저들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은 위대한 능력 가운데서 함께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들을 펼쳐옵니다. 자, 드디어 그 복음의 확장성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고 또 이런 것들이 왕복해서 반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아울러 투르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들을 보고 나오는지라 복음의 확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가버나움과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투르와 시돈 근처 그들이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느낍니다. 각 사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를 받는 사람 외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밀애 같은 느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그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 그 마음에 사랑이 싹 트게 되니까 싹이 자라면서 얼굴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복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사용한 언어가 바뀝니다. 아, 옛날에 말이야. 내가 아주 못된 놈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귀신이 나갔잖아. 온전히 되어졌잖아.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난 몰랐어.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니까 내가 광명한 빛을 보았는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 예전에 내가 참 죽은 자 같이
사람 같지 않는 모습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인데 이제 내가 자유자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전파하니까 신비롭잖아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가 임하였을까?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았는데 가봐! 어디로?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대.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누가 정보원이 알려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많은 무리가 내게 어떻게 올 줄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영향을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배를 준비하게 됐죠.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을 여기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병을 고쳤으므로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쳤어요.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께로만 가면 그분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아니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로 치료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멋있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치료되는 역사. 나도 주님 만나면 나도 만날 수 있을까? 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 드디어 몰려왔었더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어떠한 일도 발생하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와가지고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 앞에 덜덜덜 떨면서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리는 게 그냥 툭석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에요? 영어도 잘해요. You got the son of Go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귀신들이 알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 떠들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졌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복음의 시스템, 하나님의 시스템이 안에 설치가 되면서 본유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을 기초해서 그 반석에 기초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베드로 깔려 죽어요. 의미 있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의 심령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위에 세워지고 베드로로 그것은 종교에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귀신들이 이렇게 떠드는 걸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타내지 말라고.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떠들어줘야 되잖아요. 나팔 수 역할을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왜 귀신이 미리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더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믿음 위에 기초를 둡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 동시다발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내 안에 그게 녹아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싹 트게 됩니다. 자리를 잡게 되고 그 가운데 건축이 되어집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지어진 집같이 돌 위에 지어진 집같이 내 안에 말씀에 기초하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따뜻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밀어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반석 위에 지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는 그것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도 알고 떠드는 것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떠드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에 기초해야 되는데 귀신과는 관계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미, strict orders, 엄하게 명령하면서 경고하셨다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쑥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비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은밀한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다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성을 가지고 갑니다. 즉 이제는 예수께서 어디 계시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없이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 내용이 가버나움에, 그래서 전기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새롭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걸 다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한 가지 샘플을 통해서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갈릴리 사역의 2라운드, 즉 복음 전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게 먼저 전파되어지고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서의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아직 땅끝까지는 아니지만 당장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꿈꿔왔습니다. 그려왔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흑백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흑백의 모습 가운데 무엇인지 마치 소경이 바라보는 것 같은데 바라볼 수 없는 것. 코끼리를 만드는데 이게 코끼리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다리인지 코인지 모를 정도로의 그 모습. 이게 몽학선생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율법 시대에 주어지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은혜 시대에 들어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전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피커도 없었는데 어떻게 들려졌을까? 저는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들려집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소리가 그렇게 높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게 우렁찬 이 구강 구조를 가졌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목소리를 좀 높게 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리길 수는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밀고 밀치는 사건 속에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알고 혈루병 고쳤던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만진 여인에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분이 나를 만져주지 않아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되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군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리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은 만짐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는 이 땅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데만 그쳐버립니다. 욕구 충족, 욕구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최상의 가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육체가 고침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것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길 때는 뭐가 문제였다? 바로 죄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지적해 줌으로써 결국 육체가 치료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1차 치료에 끝나는 것이지만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함으로써 죄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죄 사해 주시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우리들이 육체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질고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은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로, 그래서 때로는 병들과 약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때 그들은 놀랍게 축복을 받습니다. 육체도 치료됐습니다. 죄도 씻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화답하면서 쭉 받아들인다면 좋을 텐데, 이 말씀을 듣다가 휙 지나가 버리는 경우나 아니면 무신경하게 신경 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없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문제가 나의 선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준비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과연 선택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갔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컬링을 하셨다, 즉 불러주셨다는 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였고 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제2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바로 12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바다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부분이 연관성을 갖고 있으시지만 또 달라질 수 있죠. 또라는 부분 속에서 이렇게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또 산에 오르사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인 발전을, 아니 지속적인 점진성을 갖고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드디어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자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있고 학위가 있고 자격증이 있고 뭔가 좀 내놓을 만한, 경제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력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키 커도 못 가요. 뭘로 갈까요? 가장 쉬운 것 어떤 겁니까? 내가 가져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훅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생기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가치와 기준과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희망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세워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가난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은혜를 집어넣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 속에 헤엄을 치릅니다. 은혜 속에서 수영을 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무릎의 상태, 허리의 상태, 가슴의 상태, 수영하기 제일 좋은 상태는 약간 내 키를 조금 넘어서는 상태가 수영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발에 안 닿기 때문에 결국은 물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수영을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장하는 건 다르게 주장할 수 있지만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아주 재미있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제는 소명으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명자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한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잘났든 못났든 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싸주십니다. 이게 싹 감싸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그 열망을 가진 사람,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 12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왜 세우냐라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서 전도도 하며, 그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딱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세웠을 때는 그들이 강하고 능력있고 힘 있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세우셔서 부족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사명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구나. 부족한 나도 써서 하나님 나라 일꾼같이 써주시는구나. 세상에서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지만 주님은 나를 불러주셔서 써주시는 그게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나아가는 것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세우신 그들과 함께 있게 했다. 함께 있게 했다는 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24시간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행하지 않더라도 장시간 함께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함께 있습니다. 함께 먹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석박사 과정 속에서도 나이가 어린 제자들이 좋아요. 나이가 먹은 많은 그 제자들은 이 젊은 교수한테 뭐가 어떻게 하기가 참, 그리고 교수 입장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젊었을 때 하는 게 참 좋겠다. 왜냐면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그 자격증도 있는 분이 나를 지도해 줬을 때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시키는 모든 것도 잘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전혀 관계 차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다른 분들은 더 나이가 더 많을 수, 제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면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듣게 하셨습니다. 해석하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식, 이론 공부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합당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내어서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2차적인 차원에서 전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고 광명한 빛을 선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권세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1단계, 2단계 전도의 기법을 쓰지만 최종적으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가서는 뭐가 필요하다? 귀신을 내어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게도 하려 하십니다. 그 축사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칼 들고 무당처럼 춤춘다고 해서 귀신 떠나지 않습니다. 웃어버립니다. 그냥 비웃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결국은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함께하며 훈련도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드럽게 전도되는 경우도 있지만 악한 영이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을 내어 쫓게 함으로써 그 권능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어두운 그 지역 사회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는 것이, 그래서 부흥사들의 그 교육을 받다 보면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기도를 먼저 할 때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귀신이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에서 악한 사단 마귀를 내어 쫓는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드디어 영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로 귀신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걸러져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길가밭 같은 모습이 되고 또는 가시밭 같은 느낌, 건불밭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새롭게 나은 우리를 방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까지 가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면 공동체의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실습해보고 그리고 아울러 귀신 쫓는 권세까지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로 제자들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상복음과 아울러 산상복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우시면서 12제를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누구를 세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세웠을까요? 우선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주님께서 항상 같이 했던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명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또 밑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의 모습인데 그 형제인데 오히려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같이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그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별명까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토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다데와 가나나인 시몬과 아울러서 예수를 판 가롯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인데 그렇게 12명을 뽑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2 라운드, 제2라운드를 펼쳐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만들어 가시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확장되는 그 현장에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현장 속에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연대기적인 면에서 과거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은 바로 그 시대는 아니지만 마치 그 시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오늘 함께 있음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울러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불러주시는 그 소리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둥 같은 일들을 할까를 생각하며 12개의 기둥 같은, 구약에서는 12지파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12사도가 있음으로써 24의 자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신약과 구약의 세트로 24의 어떤 기둥들, 24의 보좌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보는 것도 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24보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나라를 형성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주님의 원하시는 자를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구였을까? 바로 심령이 가난하며 주의 나라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나 같은 것도 불러주셔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오십시오. 그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점진적으로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펼쳐지는 이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생활 신앙인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그 사역을 더불어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 그 나라의 기둥 같은 또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 기둥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